네, 주안의 만나 4월 10일 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요. 원망의 악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또 다른 은혜를 함께 누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안에 만나는 이제 일주일 동안 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셨음을 우리가 또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부활주일을 보내고 다시 주안의 만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그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민수기 말씀을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끊임없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진영의 모습들을 보며 우리들의 모습을 이제 돌이켜 보기 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항상 나오는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입니다. 그것도 범사의 감사입니다. 범사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있든지 혹은 내가 생각했을 때 어려운 일이 있든지 내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현재 내가 생각했을 때 상황이 좋지 않고 환경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를 선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감사를 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범사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불평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만큼 힘든 것도 없는데요. 자, 이러한 불평의 근본에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가 이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갈 것 같다. 내가 보니까 나는 망할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과 함께 불평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불평이 끊임이 없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유에서 원망을 하였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본문의 그 병행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기 17장에서 보면 이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즉 하나님을 의심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은 바로 원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진노하셨고 이들에게 불을 보내셨습니다. 즉각적인 심판을 선언하세요. 자, 여기에서 백성들의 반응을 또 보면 이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악한 말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가서 부르짖어요.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자 그제서야 불이 꺼지게 됩니다. 아주 1차원적입니다. 원망하고 징벌받고 모세에게 부르짖고 그리고 그 징벌에서 벗어나게 되어요. 그러나 이들은 여기서 별로 교훈을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곧 바로 또 다른 원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습에서 오히려 이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징벌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그 내용들을 나의 그 과오에 대한 그 내용들을 말씀과 기도 안에서 묵상하고 돌이켜보는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동일한 죄를 반복하여서 계속 범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제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원망이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원망을 보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이방인들에게서 그 원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이들의 원망의 주제는 누가 우리로 하여금 고기를 먹게 하랴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원망을 보면 애굽과 현실을 비교하면서 애굽이 더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만나만 먹고 살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값없이 오이, 참외, 부추와 파와 마늘도 먹고 살았다. 그거 다 값없이 먹고 살았다라고 하면서 현실을 원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면 이들이 애굽에서 값없이 먹고 산 것이 아니죠.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얻어먹었던 것입니다. 현실을 원망하면서
과거를 왜곡하고 오히려 미화시키고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의 마음이 무서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원망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감사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들도 보지 못하게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보지 못하게 되어요. 그러면서 내가 죄악 가운데 있었던,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과거를 오히려 미화시키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오히려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백성들의 원망에 모세도 점점 지쳐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도 역시 원망을 하게 되어요.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이 백성들을 이끄는 거 너무 힘듭니다. 내가 낳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왜 나에게 맡겼습니까? 내가 이 광야에서 고기를 어디서 얻습니까? 그냥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즉시 나를 죽여서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함께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데 백성으로부터 시작된 원망은 리더인 모세까지 지치게 만들어버려요. 모세를 보세요. 가나안으로 가는 사명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도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지금 죽고 싶다라는 거 하는 것이 그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그 악한 영향력을 보게 됩니다. 원망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한 문제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것은 공동체 전체가 힘을 잃고 사명도 잃고 영적인 힘도 잃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내가 원망을 시작을 하게 되면 그것이 전염이 되고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렇게 나도 망가지고 가정도 교회도 내 모든 관계들도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원망이 아닌 감사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한 것들을 계속 기억하십시오. 원망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마세요. 말을 같이 하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감사하는 자들과 항상 함께 있으십시오. 그래야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을 합니다. 이번 한 주 여전히 동일한 환경 속에서 그 가운데서 주를 더욱 의지하면서 정말 주님 하신 일 기억하며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